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소명 웨비나 2강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라 인생소명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 다룬 대로 마르틴 루터가 만인제사장론을 통해서 소명을 일상으로 확대하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고 교회뿐 아니라 집, 부엌, 광, 작업장, 논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명은 직업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일도소명이 중요하긴 한데 일도소명이 전부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설교에서 마르틴 루터가 소명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들과 딸의 위치에서 교회 구성원으로 국가 구성원의 자리로 삶의 구체적인 상황 여러 정황들 속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일터가 포함되지만 일터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여러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소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일터에서 인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현실하고도 일치합니다. 평생 직장의 시대는 이미 갔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고 평생 직업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은 평생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정년이 점점 단축되고 또 100세 시대가 눈앞에 있어서 정년 후에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또 일상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소명, 인생 소명의 시대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인생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소명, 우리가 따라가야 할 소명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소명 꿈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앞이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이름의 뜻이 더함, 플러스였던 성경 인물을 아시나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메모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집에는 일부 다처, 편애, 시기와 질투, 형제 인신매매, 지독한 거짓말 이런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고 계시죠?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죠. 성경에 기록된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니다. 형들이 먹는 곡식단이 내 단에 절을 합디다. 근데 17살 요셉이 과연 자기 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아버지나 형들은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이 참 답답하고 깜깜했습니다. 요셉의 젊은 날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낙타꼬리를 붙잡고 울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동전 몇 잎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10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보디발 친위대장의 아내가 치명적인 모함을 합니다. 자기 옷을 붙들고 강간미수범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때도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이 해몽대로 요셉의 해몽대로 살아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석방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요셉 석방 이런 소리를 기대했지만 강간무소식입니다. 만 2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요셉이 감옥벽에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피를 한 컵씩 받아냈을 겁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럴 때에도 무언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 비전이라는 얘기 청년들하고 함께 하면서 참 많이 했고, 제가 젊을 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말이요, 내가 쟁취하는 어떤 야망, 내가 성취하는 무엇,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그것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이 뭔지도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그런 꿈,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의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십수년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점점 더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비전이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비교적 어린 시절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아들들이 있고 자기가 왕이 될 이유가 없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죠. 이 소문이 났을 텐데 오히려 목숨이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지 결코 즐겁고 기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소의 풀밭을 걸어야 했습니다. 양치기 해야 했고 또 사울왕의 악사견 비서가 되어서 고달픈 투잡러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엘라 골짜기로 사울왕이 전쟁터 나갔을 때는 그 거리를 20km 넘는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사울왕의 악사견 비서로 일도 해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오히려 왕의 미움받죠.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망명생활을 떠납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에게 주어진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 아니고 이렇게 정말 앞이 깜깜하고 갑갑하고 견디기 힘든 이런 삶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 인생 소명 꾼.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소명이다. 최선을 다하라. 꿈이 잘 안 보여도 요셉이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형들이 유목을 하기 위해서 멀리 떠났는데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보내죠. 요셉을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헤브론에 살다가 형들이 있는 곳에 가라고 했는데 그곳이 이제 세겜입니다. 세겜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로 재보니까요, 직선 거리로 80km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산악지형 꼬불꼬불한 길 100km 길입니다. 며칠 걸릴까요? 17살 소년이 형들에게 줄 음식이며 자기 짐이며 이 짐을 잔뜩 들고 그렇게 가는 이 길이라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적어도 5일 한 일주일 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도단은 자기 집이 있는 헤브론 방향이 아니고 북쪽으로 더 가야 합니다. 25km, 산악지형 30km 길을 가야 합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곳까지 요셉이 가더란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더란 말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성실함,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따지고 보면 동료 죄수인데요. 그 죄수들 어느 날 아침에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니, 즐거워하는 표정도 아니고 근심하는 표정이 있으면 그냥 안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물어봅니까? 괜히 물어봤다가 한 대 줘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근데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식입니다. 아니, 요셉은 그 감옥 생활이 평생 자기가 할 일이고 그곳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제 살아나갈 텐데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구명운동을 합니다.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감옥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요셉이 이런 자세로 자신의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어디 가서나 꾼이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성실함을 근거로 해서 요셉의 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물론 제가 생각한 것인데 요셉의 별명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어딜 가나 총무입니다. 요셉이 어디 가나 총무 노릇했습니다. 한번 보죠. 요셉의 이력입니다. 가업으로 목동일을 할 때도 비밀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먼 곳 세겜까지 왜 심부름 보냈겠습니까? 이 녀석들이 일 제대로 하고 있나 일종의 감시 역할로 보낸 것이죠. 바로 이 비밀 총무였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서는 거기서 한 10년 지내면서 가정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간수장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실세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나 총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계 최강 제국인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총리가 나라 총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고 패턴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력을 가만히 보니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번역하면 전문 만능인 이런 의미일까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 역할을 합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너럴리스트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이 일터의 상황이나 비슷하죠.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제 주임, 대리, 과장 거치면서 전문가가 되었다가 차장, 부장 되면서 이제 관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요셉의 이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것, 요셉이 여러 직업을 가졌다는 것,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소명은 이렇게 다양한 직업으로 이직하고 전직하고 창업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요셉은 목동에서 노예, 죄수, 총리 이런 식으로 직업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동 생활을 하다가 왕의 악사견 비서가 되고 골리앗 물리친 후에 군대의 장이 됐다가 천부장으로 강등당합니다. 그리고 망명객이 되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자자 돌림으로 40년씩 아주 규칙적으로 직업을 변천합니다. 파라오 후보였던 왕자의 일을 하다가 목자가 되었다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직업을 가지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직장 개념 가지고서 직장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던 책들을 보면 미국의 사람들이 평균 가지고 있는 직업 숫자가 3점 몇으로 봤다가 4.7, 5.6 이렇게 자꾸 점점 최근 보는 책들마다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더 많은 직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직업을 거칠 때 어떤 자세로 사는가, 이게 인생 소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죄수 생활을 할 때 이때 정말 성실한 주인의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의 악사견 비서 역할을 할 때도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집안일도 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도 그 심부름도 감당하고 또 왕의 악사견 비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목자 일은 참 대충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목동이 아니고 나이 80의 목자니까 목옹이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자연 발화로 난 그 불이 평소에는 금방 사그라지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조금 오래 탑니다. 이 이상한 광경을 보러 가더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뛰어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일터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대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꾼이 되면 그 과정이 바로 인생 소명 실현의 한 부분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인생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선택의 연속이죠.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많은 선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일터라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마치는 분들은 퇴직하면서 또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과정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직이나 전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연봉, 안정성, 인기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 직업 선택의 원리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이 원리를 우리가 지난 1강에서 다룬 3M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머니, 미닝, 미션이죠.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바로 머니입니다. 또 행복, 웰빙을 추구합니다. 미닝입니다. 또 축복, 하나님이 주신 미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직업 선택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머니, 성공은 땀 흘리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 수 있는 일, 직업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이 있고 적게 버는 일이 있겠죠. 바로 그런 기준을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미닝에는 내가 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하고요. 또 악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미션의 기준은 뭔가 하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했던 일들 중에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업으로 목동일을 했죠.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총리는 하고 싶었을까요? 감옥에서 한 3년 지낸 나이 30 된 이방 젊은이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주어진 일,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성경 최고의 비전너리, 꿈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필요한 일이 있고, 또 우리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1강 다룰 때 솔제니친의 책 이반 데니트비츠 수용소의 하루에서 다루었던 그 실제의 사람 코른펠드 박사의 그 모습처럼 말이죠. 이 복음 전하는 일, 바로 이런 일을 우리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를 위한 나의 직업 선택의 기준, 구체적인 체크사항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머니, 미닝, 미션을 한번 이렇게 비중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100%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 머니에 해당하는 부분, 땀 흘리는 일, 돈 버는 일, 이 부분에서 몇 %쯤 되는가, 또 내가 잘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이 부분에서 미닝에서 몇 % 되는가, 또 필요한 일, 복음 전하는 일에서 몇 %인가, 내가 앞으로 선택할 직업, 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은퇴 후에 해야 할 일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내가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 %를 적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생 소명 끝입니다. 끝내줄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다 못 끝내도 괜찮습니다. 꿈을 잘 몰랐지만 꾼이 된 요셉에게 끝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애굽의 치리자 파라오가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수마산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이 만 2년 만에 불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7마리의 흉한 마른 소, 그리고 7개의 아주 말라버린 이삭, 그것은 흉년을 얘기하고, 그리고 7마리의 살찐 소, 충실한 이삭은 풍년을 이야기한다.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흉년이 있습니다. 그 소가 잡아먹어버린 것은,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린 것은 흉년으로 그 풍년이 효과가 없어지고, 그리고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설득합니다. 누구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받은 것도 아닌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풍년 시절에 곡식의 20%를 잘 저장해야 합니다. 온도 습도 잘 유지해서 체계를 갖추어서 저장을 잘 해야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칠풍 칠웅 대비 이집트 제국 서바이벌 프로젝트라는 제가 생각해본 이 기한서를 파라오에게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요, 요셉 자신도 참 고민이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30인데 직업도 없이 죄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고민이 바로 이렇게 직업에 대한 고민,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고민인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요셉은 정말 갑갑하고 문제 많은, 고민 많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세상의 번민에 집중했습니다. 파라오의 번민, 세상의 치리자 파라오의 번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루아침에 직업 문제가 해결됩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중매에 서서 원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트하고 결혼합니다. 이 두 문제, 고민 많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요셉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대로 요셉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바로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었죠. 근데 풍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시작되었는데 애굽인들은 흉년 2년 후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 집, 논밭, 짐승,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까지 저당 잡혀서 곡식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7년 풍년 때 거둔 소출의 20%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흉년 7년 동안 그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지역에 기근이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곡식을 팔고, 그 많은 사람들을 결국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세 번째 퀴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모해 두십시오. 저는 이 해답이 저장의 지식, 창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이 창고의 경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비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셉의 이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집안에서 농사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큰 풍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먹는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어봤다는 거죠. 바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 보디발 집에서는 꽤 규모 큰 창고를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거기서 가정 총무였던 요셉이 했던 일은 집안일과 밭일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 지어서 잘 저장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의 일, 또 노예 시절의 일, 이 일은 도움이 되어도 감옥 생활은 전혀 도움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의 감옥 생활도 창고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같은 파라오의 측근 신하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만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사람 들어왔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뭐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혹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식량 담당하는 그런 정책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또 요셉은 감옥 안에 앉아가지고 애굽 궁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어떤 사람은 죽고 다시 복직하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그 고위 관리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이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런 국정 귀동량이 요셉의 창고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이제 흉년 때에 창고를 엽니다. 창고를 여고 백성에게 곡식을 팝니다. 애굽 땅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왔다 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중에서 이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이 구절이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요셉이 곡식을 팔았습니다. 요셉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해서 결국 사람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라 그랬죠. 이 더함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지어준 이름인데 아들은 무나타가 요셉을 낳으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언니 이겨먹을 수 있도록 아들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세속적인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더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요셉이 이제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세상의 비즈니스를 통해 이 죽어가는 세상에 복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자기의 가족도 기근에서 구원하면서 요셉은 끝내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인생 소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죽어서도 계승하는 이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의 유골은 아마 미이라로 처리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죽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여기 묻힐 것이 아니라 내 유골을 가져다가 팔레스타인 땅에,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갈 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팔레스타인에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유산을 남기고 계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보고 요셉의 유골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애굽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교육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언약의 교보제로 요셉의 유골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죽어서도 이렇게 계승의 의미를 잘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내가 혼자 다 하지 못합니다. 다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계승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소명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요셉의 꾼, 끝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이런 인생 소명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소명은 하나님의 주관자라는 사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고 요셉의 생애와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의는 마쳤고 솔로몬의 소명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실행 과제, 한 주간 살면서 이제 과제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소명 기도를 한번 좀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소명 기도를 하는데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왕이 된 초기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가장 완벽한 소명 기도 혹은 비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것은 비전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치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일을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솔로몬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삶에서는 뭐 전공을 선택하거나 또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죠. 바로 이런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현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경청하는 지혜를 제게 주시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비전 사명 전략을 솔로몬의 소명 기도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소명 기도를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인생의 큰 그림, 비전이죠. 주로 이제 우리가 일하는 직업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비전을 구체화시킬 나의 사명, 인생의 소명에 따라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취업과 뭐 이직과 전직과 결혼과 이런 중요한 인생의 이 사명에 대해서, 소명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구체적인 시간 관리, 자기 개발의 계획을 또 전략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한번 해서 조별 모임 때 한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강에서 나누었던 이 박규숙 시인의 골방기도 중에 예수님을 골방에 가두고 혼자 출근한 이유가 두 번째 연에 나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듣고 내가 책임지기 싫은 말을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벌이신다면 예수님이요 상당히 곤란한 하루가 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이번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출근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출근해서 일하다가 그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이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일하다가 캥기는 부분이라든가 먼저 문제의식이 느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했다가 우리 조별 토의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숙제를 과제를 함께 하면서 이번 주간 강의 이후에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강, 2강에서 다룬 우리의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라 하는 것을 네 가지 정도의 토의 문제를 가지고서 함께 생각하고 토의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